할렐루야. 우리 GNT 모든 팀원들과 그리고 또 우리 선교지의 또 선교사님들과 모든 학생들 사랑하고 또 축복하고 또 우리 GNT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톨스토이의 작품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작품 안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사람 속에 무엇이 깃들어 있고 그리고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이 무엇이고 또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거역한 천사에게 이것을 알아오라는 그런 명령을 하죠. 그때 이 천사가 이 땅에 내려와서 세 번을 웃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자기 남편이 구두방을 하는데 그 구두방 하는 그 남편이 밖에 나가서 술을 먹고 홈리스, 오늘날로 표현한 홈리스겠죠. 홈리스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옵니다. 그리고 그 아내가 그 홈리스를 보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베푸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식사 대접을 하는 그 모습 안에서 이 천사가 웃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날 밤에 죽음이라는 것을 앞둔 한 부자가 자기가 1년 동안 신을 그런 신발을 주문하는 모습을 보고 웃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고아가 된 그 어떤 쌍둥이 자식을 이웃집에 그 쌍둥이 아기를 자기 자식으로 그렇게 기르는 부인을 보고 웃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사람 속에 깃들어 있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이고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자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그런 지혜이고 또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진정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오늘 이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6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아니고 사랑 그 자체라는 것을 우린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먼저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 풍족하게 받고 그것을 또 누리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 표출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지를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잘 나타내는 그런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이죠.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은 두 가지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용서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고요. 두 번째는 전도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스데반과 같이 자기에게 돌을 던진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고, 전도의 열매를 맺는 것은 지금 여러분의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주변에서 예수님을 안 믿고 멸망으로 가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을 볼 때 우리들 마음속에 뜨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GNT 선교팀은 모두 다 그런 분들이 함께 팀을 이루어 나가는 사역팀인 줄 믿습니다. 왜냐?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영혼을 사랑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받은 사랑을 나가서 전하라고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보고, 예수를 모르는 그들을 보고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예수를 모르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 복음을 들고 나갈 의무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명령하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18절 말씀에 보면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보면요, 늘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특별히 이사야서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참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두려움은 언제 생기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와 내가 함께 하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 혼자 있을 때는 그러면 두려움이 생긴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두려움이 생기지 않는데 나 혼자 있으면 두려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런 두려움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나 혼자니까. 혼자라고 생각하니까 무섭습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 아버지께서 시골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목회를 하셨는데 약간 떨어진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가 슈퍼가 그 동네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동네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서 뭐 필요한 걸 이제 사오고 할 때 보면은 밤에 혼자 이렇게 가면은 되게 무서워요. 그런데 부모님이나 또 친구들이랑 이렇게 같이 갈 때는 무섭지 않아요. 왜? 옆에 누군가가 있으니까 무서움이 없는 거예요. 두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길을 혼자 갈 때는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큰 회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밑을 지나갈 때는 너무나도 무서웠어요. 거기에 전해지는 무서운 전설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나무를 통해서 일어났던 무서운 사건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 사건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나 혼자 가니까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은 그런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 안에 거하게 되면은 그 마음 속에 있는 두려움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붙들고 나를 보호하신다는 그런 확신이 주어지면은 우리 안에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강이 가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을 만나면은요, 그분들은 참 하나님
정말 저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구나. 저분 정말 예수쟁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또 어떤 분들을 보면 정말 저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맞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맞나? 내가 정말 목회자가 맞나? 내가 정말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맞나? 저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저 자신에게 질문하면서 계속해서 생각하고 또 기도하게 되는 그런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거하시면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때 우린 그냥 순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 그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 이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누가 가장 중요합니까? 여러분 삶에 있어서 여러분 정말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주위를 돌아보실 때 여러분들은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주어져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는 정말 어떤 결심을 대단히 이제 큰 결심을 하신 그런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저 역시 또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결단 내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준은 무엇이냐? 내 인생의 그 기준을 주님께로 바꾸면 그 결단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정말 대단히 귀하고 소중하던 것이 내가 기준을 바꾸니까 별것 아니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내 인생의 기준을 바꾸고 나니까 정말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이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던 것들을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 자신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소중했지만 가치를 몰라서 버렸던 수많은 것들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그런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신앙을 가진 사람은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복이라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복만 계속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복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받은 복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린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오늘 나를 슬프게 하고 나를 화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화낼 일에 우리가 화를 내는지 정말 우리가 슬퍼해야만 하는 그런 일에 슬퍼하는지 우린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화내고 나서 돌아서서 내가 왜 화냈지 후회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실패했어 이렇게 말할 때 주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야, 넌 성공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내 기준으로 보니까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낙심하고 내가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불행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니까 그 길이 참된 길이고 그 길이 선한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그 길이 구원의 감격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런 길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보니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혹 여러분 아픔의 자리나 슬픔의 자리에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교만의 자리나 자만의 자리에 있다면 그 자리에서는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잘못된 기준, 나만의 기준, 그 모든 기준으로 여러분 자신을 이제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많은 자리들이 주어질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하는 자로서 더 소중한 자리는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그 자리,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 자리,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평강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지금 여러분의 그 자리가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 말씀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로서의 삶,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자로서의 삶,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평강이 넘쳐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모두 다 떨쳐져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 하나님 아픔의 자리나 슬픔의 자리에 있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시고, 혹 나도 모르게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 자만하고 교만의 자리에 있다면 그 자리를 내려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소중한 아름다운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